Thanks in all circumstances. 18절 한 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현대적인 도시에서 거주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밭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은 뒤에 무르익은 곡식을 거두는 이 추수라는 것은 좀 생소한 개념이죠. 우리가 다 들어서는 알고 있고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이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추수감사 이렇게 하니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교회가, 전 세계적인 교회가 이렇게 제정하여 기념하는 추수감사주일은 비단 이렇게 추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서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왜 1년에 한 주간을 감사주간으로 정했는지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평상시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감사를 잘 한다면 굳이 한 주간 따로 뗄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평상시에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한 주간을 따로 떼어서 그 주간만이라도 감사의 제목들을 좀 깊이 생각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 thank는요, 생각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 think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감사할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쁘게 살면 막 바쁜 가운데 갑자기 이런 게 감사하네 이런 생각이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감사는 시간을 내서 생각을 해봐야지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는 것이죠. 우리도 누가 나에게 괘씸한 일을 했을 때도 바쁠 때는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조용히 있을 때 그 사람 딱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괘씸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겁니다. 막 바쁠 때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네 이런 생각이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일들, 좋지 않은 일이라도 불행한 일이라도 그 가운데 또 감사의 제목을 발견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감사주일이 필요하죠. 근데 1년에 한 주를 정할 때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추수 때 그 추수한 그 곡물을 무르익은 곡물을 추수한 것들을 쌓아놓고 보면 감사의 마음이 더 우러나니까 우리가 그 기간에 정한 거예요. 사람인지라 춘궁기에 감사합시다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추수 때 감사주일을 정한 것이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기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두고 감사해야 될까요? 당연히 추수, 다시 말해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배운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겠지만 거기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로만 인해서 감사하고 그런 게 없으면 감사할 게 별로 없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되죠. 또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땀 흘려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이 감사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사해야 할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영역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할 2가지 중요한 이유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주시라는 것 때문에요. 또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주라는 것,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노예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위해서 섬길 노예가 필요하다 해서 노예를 만든 게 아닙니다. 또 자동으로 그냥 입력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로봇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이것은 참 고귀한 신분이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이 신분은 우주에서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경은 천사도 우리의 지위를 흠모한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가장 크게 주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아빠 미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주는 말인데 뭐냐면요, 진심을 담아서 왜 나를 낳았어요 이렇게 항변하는 것, 나를 왜 이렇게 낳았냐고 항변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굉장히 큰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토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못된 자녀는 환경이 어려우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살 것 같은데 왜 나를 낳았냐고 그렇게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지요. 그런데 효자, 효녀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효자, 효녀가 돼야 돼요. 삶의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생명호흡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효자, 효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못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효자, 효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또 다른 영역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지으신 은혜 위에 또 덧붙여지는 또 다른 커다란 은혜이죠.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우리 눈에는 멀쩡해 보이는 도자기, 방금 이제 유약을 칠하고 불에서 가마에서 정성들에 구워냈는데 방금 그 도자기 가마에서 꺼낸 그 도자기를 망치로 콱 깨뜨리는 모습 보신 적 있어요?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막 그냥 미련 없이 팍 깨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멀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멀쩡하니까 이게 가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가마 안에서 불에서 연단되면서 잘못돼 버린 거죠. 그래서 장인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자기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오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못 가져가게 아예 깨버리는 겁니다. 저거 나한테 주면 내가 잘 사용할 텐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 돼요. 그냥 깨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는 게 마치 이 도예공이 정말 내가 정성들을 구웠지만 망가져버린 도자기가 그냥 밖에 나가서 그 도예공으로 이름으로 막 사용되면서 사람들에게 그 도예공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따위 도자기를 만들었어. 사실 도예공의 잘못이 아니죠. 도자기 자체가 불에서 잘못된 건데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죄인으로 막 나쁜 짓 하고 살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원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거예요. 날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참소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원수가 하는 또 다른 큰 일이 뭡니까? 사람이 죄 짓는 모습 보고 낄낄거리면서 만드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원수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뭐 하지 못하도록 팍 깨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심판해서 지옥에 가는 거죠.
네,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것을 회복할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도해공은 방법이 없어요. 한번 불을 통과해서 팍 구워져 버린 도자기는 뭐 도해공이 뭐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원 상태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깨버려요. 근데 인간은 가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시 그 마음이 부드러운 찰흙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빚을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이 죽으면 불에 구워져서 나온 것과 똑같아요. 그 이후에는 안 돼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지 못했으면 그거는 뭐 도해공과 똑같이 행동하시고 그때는 깨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인해서 이 영원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날마다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심장에 있어서 감사의 마음이 확 넘치는 그런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할 때 비행기를 참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던 말기쯤 돼서 항공여행에 굉장히 큰 변화가 발생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별로 못 느끼시겠지만 항공여행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냐면 저가 항공사라는 것이 등장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항공사마다 요금이 거의 비슷했어요. 뭐 이 항공사나 저 항공사나 뭘 찾아봐도 거의 같은 루트에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출발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고 그냥 결정하는데 저가 항공사가 등장하고 나서는요, 야, 항공 요금에 부담이 많았는데 그게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이, 특별히 서민들이 저가 항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등장한 저가 항공사 중에 하나가 에어아시아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보니까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둔 에어아시아가 있죠.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이요, 하나같이 입을 모아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에게 현대판 고레스 대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어아시아의 창립자라고 막 칭송하는 거예요. 왜? 선교비를 획기적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한번 갔다 오려고 할 때 그 비용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어아시아는요, 모토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제는 누구나 비행기를 탈 수 있다. 굉장히 참 멋진 모토죠. 이런 에어아시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되는데요. 저도 뭐 당연히 자주 사용했죠. 아니 당장 300불에서 500불이 팍 세이브가 되는데 사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가 항공사는 기내 모니터가 없는 건 기본이고요. 식사는 전혀 없고 사 먹어야 됩니다. 음료수 한 잔 안 줘요. 커피 한 잔 안 주고 뭐 콜라 하나 안 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막 추워서 기내 담요 없나고 물어보면 예, 기내 담요 빌린데 10불 내십시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돈인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하더라고요. 일반 항공 타고 다닐 때 카트 가득히 쌓여있는 콜라 사이다 보면서 절대 시켜 먹지 않아요. 저 몸에 안 좋은 것 뭐 하면서 안 시켜 먹어요. 근데 저가 항공의 기내 카트에 콜라 사이다가 쌓여있고 사람들이 돈 내고 사 먹는 걸 보니까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 예? 저거 한 잔 마셨으면 소원이 없겠다. 막. 근데 돈을 이제 제가 여행하면서 잘 안 쓰는 게 원칙이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안 사 먹으니까 그냥 침만 삼켰죠. 굉장히 먹고 싶더라고요. 마시고 싶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묘하죠. 이게 이제 죄인의 심리죠. 죄 짓지 말라니까 더 짓고 싶어진 거. 이게 죄인의 심리예요. 언젠가 제가 저가 항공인 에어아시아를 타고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호주 시드니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가 항공이긴 하지만 이 두 도시 간의 거리는 비행시간이 7시간 이상에 걸릴 정도로 상당히 장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아무 서비스 없이 비행하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춥고 목마르고 모니터도 없고 심심하고 막 속에서 불만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한 5시간 넘어가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승객을 아예 짐짝 취급하는구먼. 불만이 막 차올랐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지. 지금 내가 이 가격으로 쿠알라룸푸르에서 시드니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정말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자 모든 불평, 불만이 싹 사라졌습니다.
예, 이 500불이 어디서 나와? 이게 뭐 물 좀 못 마시고, 예? 뭐 담요 좀 없고 아무 상관없다. 이 500불 세이브한 그 은혜가 팍 가슴을 치니까 막 그걸 생각하니까 모든 불평불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여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그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마치 이 가격에 지금 나의 고향인 시드니로 날아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모든 불만이 사라진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나의 본향인 천국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땅에서 날아가고 있는 동안 물이 좀 없고 담요가 없고 모니터가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자체로 막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좀 삶이 불편하고 관계가 깨지고 건강이 어렵고 모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구속의 은혜만 딱 생각하면요, 진짜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게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채워져야 돼요. 물론 그게 영원하진 않겠죠. 뭐 또 하루 이틀 지나면 희석되겠죠. 그러나 최소한 그 시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점점 더 확장이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처음에는 한 1분 정도 감사하다가 또 삶의 뭐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불평이 올라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5분이 되고요. 자꾸 연습하면 그게 1시간이 되고 그게 하루가 되고 그게 1년이 되고 그게 평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뿐만 아니라 당하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좀 삐딱하게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뭐 사람에게는 감사 안 해도 돼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잘못된 태도예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일할 때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막 열심히 막 섬기고 막 다 했는데 그 리더라는 사람이 수고했어요. 예, 상급은 하나님께 받으세요. 뭐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예, 뭐 모든 상급은 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을 테니까 뭐 나는 그냥 수고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된다. 이게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그런 태도를 안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는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물론 감사하지만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도 보통 감사 안 해요. 예, 사람에게 감사 안 하면서 하나님께는 잘 감사한다, 이런 일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4절에서 한 말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네, 이렇게 읽으면 좀 삐딱한 분들은 아니 날 위해 내 목을 내놓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별로 감사할 대상이 없어요. 할 수 있는데 아니 목까지는 안 내놓더라도 수고하고 이렇게 애써준 분 있잖아요. 왜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주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막 교회 전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텐데 뭐 그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그 수고를 한 사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점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신을 위해 수고해 주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을 위해 수고해 주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그 부분에서는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짐승은 표현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좀 표현해요. 개도 자기 밥 주는 사람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康康하면서 막 뛰어오르고 막 꼬리 흔들고, 예, 꼬리 콥터라 그러죠. 막
막 돌아가고, 예, 그렇게 막 반겨주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 그렇게 수고해 주는데도 뭐 당연한 것처럼 받고 아무런 감사도 표현하지 않고 하면 우리가 짐승보다 나은 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고 멀쩡하게 계신 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한국의 이렇게 TV 중에 저도 잘 보진 않는데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어디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산골에 숨어서 그냥 무인도 같은 데 숨어서 혼자 산대요. 그럼 TV가 또 굳이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식으로 생활한다 보여주면서 뭐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진단하기도 하고 또 데려가서 병원에서 이제 또 건강검진도 해주고 한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방송용인 경우가 많대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이거 자연에서도 혼자 사네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많대요. 나중에 몰래 가보면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많답니다. 근데 진짜 자연인이라 하더라도요, 정말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주기적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누군가 갖다 줘야 되고요. 혹은 그 사람이 주기적으로 어디 마을에 내려가서 힘들지만 뭘 지고 와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해 수고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날 위해 수고해주는 고마운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먼저는 뭐 당장 가족이 떠오르겠죠. 와, 날 위해 수고해주는 고마운 사람 한데 뭐 가족이 전혀 안 떠오르면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가족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 각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뭐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혹시 감사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관계가 깨지면 나한테 해준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일, 나쁜 일만 자꾸 떠오르거든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혹시 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좋은 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 저 사람 나에게 그래도 내 지금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런 일은 해준 건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감사의 마음이 자꾸 솟아날 수 있어요. 나쁜 일만 생각하면 계속 나쁜 쪽으로만 기우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중에 가족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관계가 나쁘다고 막 감사도 표현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다면 참 우리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는 만 6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이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감사했습니다. 나이보다 좀 젊어 보이는 것,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죠. 과거에는 60세가 되면 환갑이라고 해서 잔치를 열고 크게 축하했지만 요즘은 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민망하다고 여기면서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아내가 당신 60년 동안 수고했다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뭐 수고는 하고 이제 그냥 막 그렇게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마음에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과 이웃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너무 무심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계기로 좀 더 자주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세 번째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환경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보낸 서신서인 빌립보서 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모든 일에는 우리가 당한 모든 환경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좋은 환경에만 감사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일단 감사는 보류해라, 이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형편이든지
감사하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명령하고 있죠.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서 순풍이 불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뭐 순풍이 부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죠. 뭐 승진하고 뭐 부가 늘어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러면 감사할 수 있는데, 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역풍이 불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기억나시나요? 역풍이 불어도 어떻게든지 배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항해법이 있다고 배웠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역풍이 불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게 어렵죠. 힘든 환경에는 뭐 작년에 불평부터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믿고요,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선하신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역경일 때, 역풍일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절로는 안 돼요. 이게 연습해야 돼요. 바람을 거슬러 항해하는 것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을까요? 금방 될까요? 선원이라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다 알까요? 아니에요. 선배 선원한테 배워야 돼요. 아, 이 각도에서 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 각도에서는 돛을 이렇게 펴고 어느 정도 지나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펴면서 올라가는가 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역풍이 불 때, 인생에 그런 역경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선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이럴 때는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서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배워야지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삶의 환경이 극심한 고통과 시련뿐이었음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한 인물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코리텐붐 여사를 첫 손가락으로 뽑을 것 같습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네덜란드에서 수백 명의 유대인의 탈출을 도운 네덜란드 시계 제작자이자 기독교 작가이고 연설가이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나치 점령 기간 동안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서 숨겨주면서 네덜란드 지하 저항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참 놀라운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이 숨겨주는 자가 잡히면 그 사람도 수용소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용감한 일을 한 거죠. 자, 그런 다음 결국은 게슈타포에게 발각이 됐죠. 그리고는 가족이 다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근데 이 코리텐붐 여사는 언니와 함께 수용소에 수감되었어요. 갖은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 수용소의 열악한 상황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다음은 코리텐붐 여사의 간증입니다. 나는 벼룩과 사람으로 미어터지는 숙소에서 이제 어떻게 사느냐고 언니에게 하소연했다. 그랬더니 언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게 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니는 여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자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이 방에 함께 배정된 것을 감사하자. 그렇죠. 자매가 안 떨어지고 그래도 아무리 열악해도 같은 방에 함께 배정된 것을 감사하자. 나는 화가 나려는 것을 꾹 참으며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올 때 수색받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에 주님을 만나게 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리텐붐 여사도 이제 감사를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벼룩에 대해서도 말을 딱 끊었답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언니, 그건 너무 심했다. 나는 벼룩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을 것 같다. 밤낮으로 사람을 물고 피를 빠는 벼룩이 득실글거리는 이 막사에 벼룩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게 언니 말이 돼?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 못하겠어. 이렇게 투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언니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면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언니가 이번에는 틀렸다고 확신했다. 이게 이제 코리텐붐 여사의 간증글입니다. 그렇죠. 열악하고 처참한 수용소 생활에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벼룩에 대해서까지 감사하기란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코리텐붐 여사와 언니는 매일 밤마다 수용소 막사에서 성경을 가르쳤고요. 함께 수용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금지되어 있죠.
막사에서 성경을 가르치다니 이거는 뭐 나치의 수용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밤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벼룩 때문이었습니다. 감독관들이 다른 수용소는 다 저녁마다 계속 순찰하고 들어가서 감시하는데 그 막사는 뭐 그냥 벼룩으로 너무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수용관 누구도 그 막사는 저녁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 벼룩이 다 올라오니까 아예 신경을 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벼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번 모여서 한 몇백 명이 모이겠죠. 그들이 막 동시에 하나님 그때 그 막사에 벼룩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가 감사의 대명사로 뽑는 코리텐붐 여사마저도 처음부터 모든 환경에 감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진실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만은 좀 내가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재정이 파탄이 났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맞이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네 번째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낯설고 어색한 영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다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죠.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가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뭐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근데요,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러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상하게 약해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학하거나 자책하거나 이런 데는 뭐 선수들인데, 너 자신에게 좀 감사해봐라 하면 그거는 또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 영적으로 성숙할수록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반석 위에서 자신을 향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요? 뭐 다양한 개개인마다 방식이 있겠지만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특히 인생 중년 이후의 남자들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각박한 경쟁사회에서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남자들이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술과 도박, 중독 이런 걸로 풀지만 그걸로 잘 안 풀려요. 그리고 누구에게서 칭찬과 격려를 받는 일도 잘 없어요. 저도 뭐 이렇게 환갑 딱 되니까 격려 한번 받았는데 보통 때는 그렇게 잘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자꾸 쌓이면 정신적인 병과 또 육체의 병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따금씩 시간을 내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자기 어깨 두드려주면서 잘하고 있다, 잘해, 이만하면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요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고 또 덧붙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자아상을 세워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진짜 잘했기 때문에 막 그냥 너 정말 잘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우리 다 연약하고 흠이 많은 인간들이잖아요. 그래도 이만하면, 그래도 타락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지내고 있다, 그래도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칭찬해주면, 그렇게 자기에게 감사를 표현해주면 건강한 자아상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자신에게 감사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잠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에
저의 각 장기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심장 부위에 손을 얹고 야, 심장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뛰어줘서 고맙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계속 건강하게 뛰어주기 바란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혹은 위장 부위에 손을 얹고 막 과식한 날 있죠. 그런 날은 위장 부위에 손을 얹고 최근에 너무 많이 먹어서 위에 부담 줘서 미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를 잘 시켜줘서 고맙다. 오늘 밤에도 소화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게 뭐 어떤 사람이 생각하면 이게 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뭔가 이렇게 아이 장난 같지만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뭔가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그 장기가 좋아지는 걸 느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에 어깨에 이렇게 손을 패팅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자기 인격과 혼에 대한 감사라면 또 각 신체 장기에 대한 감사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여러분 자신이 각자 뭐 나름대로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얼마든지 고안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할 4가지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나를 위해 수고해주는 우리 가정과 이웃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되고요. 그게 역경이든 순경이든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각각의 영역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모든 대적의 입을 봉쇄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욥에게서 사탄이 기대한 게 뭡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욥의 아내를 충동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 의중을 표현했잖아요. 근데 욥이 오히려 감사를 해버리니까 대적이 할 말이 없어지고 입이 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한 우리의 대적의 입은 봉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삶에서 감사를 실천하는 습관을 가짐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사의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짧은 구절이니까 한 두세 번 반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이 4가지 영역을 생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하겠다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풍성하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주신 창조의 은혜에 감사했는데 하나님 그 감사를 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또한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수고해주는 이웃들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고, 하나님 내가 이름 모르는 어떤 분들이 나를 위해 수고해 주고 있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환경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빚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어려운 환경 역경과 아버지 순경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역경 때는 더욱더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면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거꾸로 떨어짐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입에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감사로 주님 앞에 마땅히 나아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있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유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감사가 우리 입에서 넘치게 하시고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냥 듣고 그래 감사하자고 머리로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작은 하나님 습관으로 감사의 습관으로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 찬양할 수 없을진데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메마른 자는 마치 고목이 메말라서 쓰러지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시들고 말 것이, 우리의 신앙이 시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그것에 풍족한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새순이 돋아나게 하고 하나님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과 역경 가운데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결단의 찬양으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성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어떤 환경과 우리의 대적일지라도 우리를 그 감사에서 끊지 못하게 함을 주님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연CC의 모든 공동체, 모든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을 위해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을 인하여 감사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을 충만 교통하심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놓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집으로 돌아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